예수님이 태어날 그 직전에 유다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었는데, 이 분봉왕이란 말은 전체를 다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고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왕들이 여럿 있었는데,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제사장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그 제사장 한 사람이 아비야 반열에 있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한 사람을 지금 여기서 누가가 소개하고 있네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마태는, 요한은 직접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본 걸 기록한 거지만, 이 누가는 보세요. 들은 것을 기록해서 전한다고 하죠. 들은 것을. 제자가 아니니까 따라다니지 안 했잖아요. 이제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본 적은 없죠. 들어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이 몸이 건강하지 않았어요. 늘 아파서, 쉽게 말하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바울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바울에게는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 그래서 바울의 주치의로 따라다닌 거예요. 누가가 평생을 주치의로 따라다녔어요. 주치의로. 그런데 이때에 이 사가랴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엘리사벳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아주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집안입니다. 제사장의 집안이에요. 아론의 집안이니까, 자손들이니까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뭐가 없느냐면 자식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들이 이때 시대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요, 이 마귀의 자식들이요. 예수님이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책망을 했는데, 이 사가랴는 그런 가운데서 아주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인이어서 6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을 잘 지키고 주의 규례를 지키는 일에 흠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다 짝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신앙생활을 아주 정통 보수로 신앙생활했단 말이에요. 다 짝퉁이었는데, 전부 짝퉁으로 신앙생활했어요. 이때 시대에 제사장들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주 쌀에 모래 속에 진주처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신앙생활을 아주 정통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잖아요. 흠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흠이 없었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흠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는가. 다 짝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이들 부부는 신앙생활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짝퉁으로 하는 사람도 허다히 많고, 신앙생활을 아주 바르게 잘하는 보배로운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가문을 이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손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몇 년 있으면 자식이 생기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안 되니까 계속 기도를 했어요. 지금 이 시간이 이들이 어떤 상태냐 하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네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한 걸 보면은 결혼해서 뭐 10년, 20년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결혼이 대개 18세, 19세 때 결혼하는 시대입니다. 그랬는데 나이가 늙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확한 나이는 여기서 말을 안 했으니까 모릅니다만 늙었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옛날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늙었다 하면은 몇 살 좀 넘어야 늙었다고 그랬어. 그러죠. 대개 60살 넘어야 늙은 노인이라고 그러지. 늙었다고 그러죠. 늙었다고 했으니까 뭐요? 부인도 늙고 자신도 늙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예를 들어 20살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60살 됐으면 몇 년 동안 자식 못 낳은 거예요. 40년을 못 낳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끊임없이 그 기도줄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세상에 늙어가지고 이미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경수도 다 쉽게 말하면 끊어졌을 겁니다. 60살이면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도 끊임없이 이들은 기도를 했다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13절에. 계속 이들은 자식을 놓고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40년이 넘어서 임신이 안 됐는데도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해버렸을 겁니다. 이미 포기해버렸을 거예요. 결혼해서 40년 동안 애가 없는데 애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불신자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이고, 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어지간한 사람은 포기해버렸을 겁니다. 근데 이 두 부부는 포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도 나이가 이렇게 늙어가는데도 포기 안 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루는 이 사가라가 자기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해야 할 담당이에요. 순서였어. 그래서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향단에서. 그리고 저 누구요? 백성들은 밖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향단이니까 여기에요. 분향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저기 안 들어가고 여기서 이게 향단.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오른쪽에 나타났으니까 이쪽이겠네? 이쪽에 딱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저쪽에서 서서 봤으면 이쪽이 되겠네요. 오른쪽에 나타났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 말아라. 오늘 13절에 그러잖아요. 두려워 말아라. 너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세상에 이런 날이 오기를 그리도 기도해 온 지 40여 년이 다 됐다. 그런데 이제야 응답이 온 거요. 세상에 좀 빨리 좀 주시지. 그건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는 이때 주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예?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기도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때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안 되는 게 더 훨씬 많습니다. 안 그래요? 훨씬 더 많아. 우리가 원하는 시간보다. 이 40여 년을 기도를 했다고 하면 뭐가 녹아버렸겠어? 간이 녹아서 없어버렸으면 죽었겠죠. 살아있는 거 보니까 녹지는 않았는데 그 정도로 애를 탔겠다 그 말이죠. 애 안 탔겠어요. 구하면 주실 줄은 믿어. 그런데 5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갔는데도 포기를 안 하는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랬는데 세상에 40년이 돼서야 20년만 돼서 응답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간이 덜 녹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응답이 왔는데 왜 왔냐 그러니까 너의 간구가 들렸다. 계속. 그럼 그동안에는 기도한 거 그럼 안 들었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 그동안에는 귀가 먹어서 못 듣고 이비인후과 가서 이제사 가서 치료하고 왔나요? 하나님이 이제사 40년 만에 가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치료하고 오셔서 이제사 들으셨어? 그때는 이비인후과 없어요. 이제서 하나님이 들었냐 그 말이 아니요. 40년 전부터 이미 다 들어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어야 할 시간표를 그때 정해놨어. 그때 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는 그냥 즉각 그냥 응답이 오는 때도 있어. 그때는 또 그때도 하나님이 줘야 하니까. 근데 이렇게 늦게서 안 줬대. 제가 생각하면 좀 빨리 좀 주실 일이지 왜 이렇게 간장, 된장 다 높게 해가지고는 인제사 주냐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기록해 놨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삼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잖아요? 네. 우리의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응답이 안 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지속해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것은 그냥 낚싯밥을요, 낚시꾼이, 저는 낚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TV 같은 데 보면은 낚시를 던지자마자 덜컥 물어버리는 낚시꾼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도 안 무는 것 있고. 그것은 고기가 많이 있는 자리냐 없는 자리냐 그것도 상관이 있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고기가 좋아하는 또 먹이냐 아니냐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긴 세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다 듣고 들었다가 이제서야 세상에 응답을, 주님이 네 기도를 간구를 들은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 소리를 그 제사장으로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나님 섬기면서 이 소리를 들을 때 눈물이 막 주룩주룩 흘러내리지 않겠어요? 장마철에 그냥 소낙비 내리듯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고 하기는 했는데, 이 긴 세월 동안 뭐 중간에 나타나셔서 10년만 좀 기다려라, 5년만 더 기다려라, 그런 말이라도 한 번이라도 해주셨으면은 그저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데 좀 덜 지쳤을 텐데, 아무 소리도 없으시다가 이제야 나타나서 말씀하시니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또 서럽기도,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브람도 결혼해서 예수를 75살에 믿었는데 그 75살이 되더라까지 응답이 없었어요. 자식 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때는 우상숭배했으니까 기도를 우상한테 했겠죠. 그런데 75살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세상에 5년 있다 응답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0년 있다 응답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5년 있다가 응답이 됐으면 진짜 좋았을 건데 25년 만에 응답이 왔어요. 25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가 내년 돌이 되면 네 품 안에 자식을 안으리라.
25년 만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과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하고 어느 때는 그냥 찰떡궁합같이 맞아가지고 그냥 즉각 응답이 오는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때가 많아. 그렇게 믿음이 좋은 하나님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죽는 일까지도 아멘 하고 순종했던 이삭이 40살에 장가를 갔는데 20년 만에 임신이 됐어요. 리브가가. 그게 쌍둥이 아닙니까?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한나도 결혼을 했는데 참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 결혼을 했죠. 그랬는데 그도 역시 20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 끊임없이 이 두 부부가 기도를 했어요. 자식을 놓고. 그랬는데 20년 만에 응답이 왔다니까요. 소라 땅에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나이가 늙어가지고 노년이 다 됐을 때 임신이 됐어요. 그게 삼손이요. 삼손도 마누아가 늙어가지고 임신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기도를 끊임없이 수십 년을 해온 거예요. 자식 낳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들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응답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 여러분의 뜻대로 원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버립니까? 그럴 때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지. 한 번 택한 자는 안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면 상관없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1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어라. 내 자녀들의 장래와 네가 하고 있는 일의 장래를 내게 부탁하라. 그러잖아. 네 자녀들의 미래를 나한테 놓고 부탁하고 기도하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나한테 부탁하고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부탁하라잖아요. 부탁하라고. 도와달라고 하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탁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위해서 부탁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서 부탁하는 것은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가서 절대 사람은 부탁을 안 해. 꼭 들어줄 사람한테만 부탁을 해야 돼. 들어주지 못할 사람한테 부탁하면 부탁을 한 사람도 부끄럽게 되고 그 부탁을 받은 사람도 부끄럽게 돼서 나중에는 둘이 서먹서먹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부탁을 아무한테나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아요. 예. 사람한테 부탁하려면 눈치가 보이지요. 지난번에도 부탁했었는데 또 어떻게 해? 몇 년 전에도 부탁했었는데 어떻게 또 부탁하냐고. 무슨 낯짝으로. 내가 지난번에 나한테 부탁해서 그 도와줬었는데 내가 뭐 거기 보답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또 무슨 낯짝으로 부탁하냐고. 그런 마음이 생기죠. 사람한테는 한번 부탁하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해야 할 건가 말 건가 해야 할 건가 말 건가 이 말을 꺼내야 할 건가 말 건가 조마조마 하다가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부탁하라. 하나님은 부탁하는 자를 부탁 안 하는 자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예, 그거가 달라.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점이에요. 사람은 부탁하면 안 들어줄 것 같고 미안해서 못하는데 하나님은 부탁하는 자를 더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셔서 주님께 부탁하는 거, 자식을 놓고 부탁하는 거, 여러분이 하는 일을 놓고 부탁하는 것을 부끄럽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